나만 두 명 쓰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욕먹고 나만 모함당하고. 그런데 그때 맞대응하는 거는 이미 그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봐주셔서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보면은 16절 말씀에 나는 주의 이름의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도망가거나 맞대응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신앙교회 성도의 이름, 신앙교회 직분자의 이름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돼요. 말씀을.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박해를 할 때에, 조롱을 받을 때에, 멸시천대를 받을 때에, 누명을 쓸 때에, 모함을 받을 때에 그걸 참고 맞대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은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예, 하나님 말씀. 지금 여기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시험 박해 하셔가지고 주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상을 받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얻어 먹어야지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한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박해를 하지요. 말씀을 얻어먹고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떤가? 말씀을 붙들으면 박해를 받아도 뭐가 온다?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도 말씀을 붙들으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려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 붙들어 보니까 지금
욕하는 사람이, 모함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이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내가 참아내는 것, 복을 주실 거, 상을 주실 거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숨은 기쁨이 슬슬 쏟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분노를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맞대응하지 않고 주님께 돌봐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얻어먹으면서 즐거움으로 삼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현실에 당한 일들, 처한 일들은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 박해하는 자가 그냥 딱 막 천벌을 받아가지고 즉사를 하든지 어디가 부러지든지 불이 나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를 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모함을 하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임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홀로 앉았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고요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모함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때 무조건 그 사람들 보고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원인이 있지는 않았나 그러면서 쾌락을 삼가하고 홀로 앉아서 고요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지금까지 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바알, 아세라, 암몬 뭐 별별 신들을 다 섬기고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자기 자신의 부족한 데서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라고 분노하신 건 아닌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자꾸 저지르고 나가면은 결국은 목사 개인은 별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목사한테 추궁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가 돼가지고 맡겨준 양들이 죄악에 사로잡혀 나가는데 너가 한 일이 뭐냐? 그러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녀들이 잘못하고 나가는데 그거를 바로 관리하지 못했으면은 누가 욕을 먹죠?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욕을 먹고.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으로는 개인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온갖 잡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범하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나갈 때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 유다의 목자로 세웠는데 과연 너가 책임을 다했느냐? 그런 깨달음이 와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자리에 참여치 않고 또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홀로 앉아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가다듬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8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어진 말씀대로 박해자들은 계속 박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활동도 잘하고 잘 먹고 잘 노는데 자신은 맞대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는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쾌락을 즐기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의 책임을 발견하고 조심하고 나가는데 그런데도 18절을 보니까 고통은 계속되더라 그거예요. 그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했으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가 계속돼요? 고통이 계속돼요.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가 있는데 중하여 낫지를 않아야 해요. 그래서 목 마른 사람이 저 멀리 시냇가가 보여가지고 야 이제는 괜찮겠다. 그거 시냇가 찾아봤더니 찾아갔더랬대요. 물이 없어요. 메말라 버려가지고 시내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시내에 물이 없으니 이제 속였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셨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원수도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약속한 말씀이 있어서 자기는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박해하는 자를 그냥 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거꾸로 틀리고 또 고통도 끝이 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의 육신의 어떤 병들도
다 고쳐지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물이 많은 시내, 갈증을 해결해 줄 시내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고 중한 상처는 낫지를 아니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속 이런 시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더 깊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속이는 신이십니까? 진실한 신이십니까? 진실한 신이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속이는 신에같이 물을 안 주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범사에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범사에 때를 따라 역사를 하셔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범사에 무엇이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 그 다음에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왜 안 해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괴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을 정하고 때를 맞춰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현재 당하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 역사 안 해주시는 거, 그걸 보고는 무엇처럼 여겼다? 속이는 시내처럼 여겼다 그거예요. 속이는 시내처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청을 받아서 뭐가 모자랐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 항아리 6을 채우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잖아요. 우물이 뭐 가까이 있었는지 멀리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적어도 어쨌든 30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30분 차이라도 예수님은 자기 때가 돼야 역사를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때가 돼야 역사를 하셔요. 그럼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예레미야가 당한 건 뭔가? 어차피 들어주시려면 좀 일찍 때를 정해서 들어주시면 될 게 아닌가? 그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일찍 들어주시지 않고 늦추시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신다? 아직 하나님 정하신 때가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을 키우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느라고. 그래서 또 우리 문장로님 이따금 그 말씀 인용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며칠 길을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시켜놓고는 바로와 그 대신들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군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와요. 앞에는 파랗게 출렁거리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김같이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안 떼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왜 속이는 시내냐? 때가 되면 얼마든지 역사를 해줄 텐데 그걸 못 참고 속이는 시내라고 그러느냐?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시냐 그거예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데 왜 쉽게 안 들어주고 당하게 하시느냐 그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아직 때가 안 됐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는데, 자, 에레미야는 지금 박해하는 자들이 당장 끝장이 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인하여 주를 위해 부끄럼 당하고 지금 그런다고 에레미야 자신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모함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 하루 동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닷새 동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닷새 동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욕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달 동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 잘해요. 그럼 한 달 동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1년 동안 박해받고 욕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장 자기 아쉬운 것만 생각하고 그냥 막 금방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살피며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참아내는 그것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을 만드는 것이란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목사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해결 안 되고 그러지. 엉뚱하니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늦으면 늦어지는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